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찬식이 뭐죠? 한때 성찬식을 아주 자주 했었어요. 성찬식이 뭘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래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성찬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 이 기념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살과 피가 기념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끔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다시 나누겠지만 내가 주님의 이 성찬에 함께한다, 참여한다 라는 말은 곧 어떤 말이에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면 나를 위한 주님의 몸은 무엇이냐? 그 위에 2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지셨던 그 떡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물론 떡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밤에 주시는 떡입니다. 밤에 주시는 떡이에요. 자, 우리가 이 떡이 말씀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은 언제 필요하죠? 해가 중천에 있을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이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밤이라는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가 돼요? 밤이 돼요. 자, 유다는 분명히 떡을 받았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밤이라는 환경으로 갑니다.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떡을 먹은 사람과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밤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밤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밤이라는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떡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과연 어떤 떡이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만찬이 나오죠.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냐면, 지금 내가 누구의 만찬을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 떡이 내가 만들어낸 떡이냐, 주님이 그 밤에 마지막에 나에게 주신 떡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했지만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어요.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뉘우침은, 그 깨달음은요, 무엇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꼬끼요 소리를 듣고 뉘우친 게 아니에요. 뭐가 생각났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라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개는요, 말씀으로 인하여 비롯된 회개였고, 가룟 유다의 회개는요, 자기의 양심의 찔림으로 인한 회개였습니다.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직하고 있는 이 떡이 누구의 떡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밤의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떡인지, 아니면 내가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내가 취해 놓은, 내가 보관해 놓은 떡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어요. 성경이 어디를 펴도 뭘로 풀을 수 있어요? 말씀과 삶과 열매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잘 아는데 왜 못 이기느냐는 거죠.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찾아오는 이 환경을 내가 이기지 못하느냐? 누구의 떡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먹기에 좋은 떡으로 바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어떤 떡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걸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떡 안에 단맛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성찬하면서 무교병을 한번 구운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무교병을 직접 그 성경 그 방식대로 구워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 그걸 하는데 이 떡은요 100번을 씹어도 안 넘어가요. 왜? 일단 맛이 없고요, 내가 생각하던 그런 식감이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엄청 입속에서 꾸덕꾸덕하면서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걸 자꾸 먹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1년에 몇 번씩 그 떡을 다시 먹게 하시느냐? 왜 천막을 치고 멀쩡한 집 놔두고 천막 치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씩 살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이 환경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에다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7.7절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아, 우리가 광야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지,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떡을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정작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떡으로 내 안에 간직되지 않으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저도 그렇지만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 머리로는 아는데 못하겠어.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제가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해놨는데, 자식들 마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돼. 나도 다 겪었거든요, 그 과정을. 환경이 다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 마음 다 알아요? 몰라요. 몇십 년 동안 살았고 분명히 아버지랑 나랑 엄마랑 나랑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너에게 다가올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꾸는 말씀으로 받아요.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좋은 형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바꾸어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떡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떡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떡이더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지옥에 목사들이 있을까? 왜 지옥에 예수 열심히 잘 믿었다라고 자신하던 사람들이 가 있을까?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그대로 간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떡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떡으로 바꿔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입맛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원래 야채라는 것 자체를 먹지 않던 사람이다. 고깃집 가서 상추 싸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 상추 들어갈 자리에 고기를 더 넣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추고 배추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샐러드가 먹고 싶은지. 좋아요. 예전에는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공기에서 양을 조금 줄였습니다. 왜? 속이 편안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자고 하니까 힘들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엇갈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그거를 지적해. 자꾸 그것을 드러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왜?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딱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나를 보실 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분명히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는 하나 실상은 뭐다?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보면 주님의 떡을 받은 자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떤 걸 포기해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라 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를 때 어떤 길을 포기해요? 내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 그랬죠.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피는 뭐냐?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제가 찾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문제는 뭐냐? 휘장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로는요, 휘장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 너희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삶이 없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가 찢어놓은, 내가 열어놓은 그 새로운 살 길로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은 목적이 뭡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도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찢어놓은 이 휘장 사이로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로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여러분, 피 흘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미가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유치원 때는 유치원에서 아주 곱게 대접을 받다가 학교 가니까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막 축구하고 막 이러니까 어디도 막 긁혀오고 어디도 다쳐오고 막 이래요. 피났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막 이제 피난 거 가지고 막 딱지 생긴 거 가지고 아빠 막 이렇게 왔어요. 괜찮아, 없어질 거야. 뭐 어느 날은 뭐 피구를 하고 왔는데 막 어깨가 아프다. 괜찮아,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왜? 이제 형아가 됐잖아요.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이 됐으면 이제 생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에 적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손잡고 학교까지도 다 데리고 갔지만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미가 먼저 가, 아빠가 뒤에 따라갈게. 없는 것처럼. 어떤 때는 중간만큼만 따라갑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 저기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너 혼자 가. 그러면 또 혼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빠 따라오지 말래요. 자기 혼자 간다고. 그러면 집 앞에서 우리가 일직선이니까 그냥 학교 가는 데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해야죠. 해야 이제 앞으로 스스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끝나면 방과 후 교실도 자기가 혼자 찾아가고, 끝나면 피아노 학원도 혼자 가고, 피아노 학원 끝나면 집에도 혼자 옵니다.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작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야, 너도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받아서 잘 알아. 이론적으로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잘못을 잘 따지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가 있대요. 내가 반드시 져야만 하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몫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즘 MZ? 제가 뭐 이렇게 사연들 올라오는 거 조금 몇 개 보면서 그랬어요. 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9시까지 출근인데 9시에 갑자기 문자가 왔대요. 사장님, 저 11시까지 출근하면 안 됩니까? 9시 출근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9시 다 돼가지고 11시까지 출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생겼냐 했더니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9시까지 도저히 택배를 보내고 출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출근은 제때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저 출근 오늘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기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약속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물론 다 요즘 애들의 생각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딱 나거든요. 나만 중요한 거야. 나만 소중한 거야. 내 생각만 중요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런 건 안중이 없어. 그래서 주님만 고생시키고 주님만 십자가에 죽여놓고 나는 누리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쉬운 길을 가고 싶고 그렇게 믿어도 나는 구원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온갖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변질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나눈 후에 성찬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떡과 잔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출발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님의 몸을 먹는 겁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체라고 불러요. 성체. 그래서 이렇게 전병같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이거 떡 못 손댑니다. 사제만 손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근데 또 잔은 안 먹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사오면 요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핏물을 뺍니다. 그 살 속에는 뭐도 있다? 피도 들어있으니까 두 개 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제를 통해서 입속에 딱 넣어주는 순간 이게 뭘로 바뀌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먹었다가 다시 빼보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대요. 자, 이제 진짜입니다. 자, 첫 번째.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요. 누구를 찾아요? 살아있는 예수를 찾아요? 죽은 예수를 찾아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예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는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은 예수를 100날 찾아봐야, 죽은 예수 100날 만나봐야 나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가장 부활하신 뒤에 먼저 만나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센터 말씀에 이 여자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여자라는 건 뭐예요? 여자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자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아직 신부는 아니지만 신부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왜 많고 많은 귀신 중에 왜 7 귀신일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 7은 무슨 의미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자, 그렇다면 7 귀신이 들려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안식하실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하실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하니까 우리가 막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처럼 막 머리 풀고 막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안식하실 수 없는데 나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실 때 이 여자가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7이 안 되는 거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남편을 만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내 삶을 다 쏟아가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까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7 귀신을 어떻게 해주셨다? 쫓아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의 기간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7 귀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잃어버렸다? 간직했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하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이들은 나랑 사이가 좋았던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리아마저도 어떤 주님을 찾고 있느냐? 죽은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육으로 살아있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알던 그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과거의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을 가지고 나 예수를 안다, 나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야,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냐 물어보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을까? 과연 지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가? 내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많은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뒤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아예 울지도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왜 울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만나주시다가 어느 날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미가 집에 왔는데 제가 사모님하고 밖에 있다가 그 오는 시간보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가 왔더라고요. 집에다 아이패드를 놔뒀더니 아이패드로 저한테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디야? 왜? 당연히 집에 오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다 왔어. 이제 곧 올라가. 걱정하지 마. 그때 그래 알았어. 아빠 엄마가 어디 있다는 걸 알면 안심이 되지만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내가 안심하고 있더라.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 왜?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옛날에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야, 제자들 참 못났다. 아니 이 여자도 예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밤중에 가는데 제자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찌질하다. 또 예수님 보세요. 와, 방문을 닫아놨는데 쫙 나타나셨대요. 야, 역시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십니다. 야,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아야 돼. 어떤 문을 닫아야 돼요? 육을 가진 죽은 예수가 오고자 하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마음껏 내 안에 출입하는 그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어왔던 그 신앙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닫으라. 그 문이 닫혀져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왔던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이 죽은 주님을 찾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 문을 닫아야, 그 문으로 더 이상 출입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요, 부활의 주님을 찾는 삶입니다. 마리아는 참 복된 것이, 이 여자는 주님을 찾기 위해 우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주님이 아니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당연히 주님이 계실 거라고 믿었는데 와보니 없어. 여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이렇게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우는 자가 되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하니까 알아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그제야 알더라는 거예요. 여자여, 뭐예요? 이 나의 본질입니다. 마리아야, 이건 뭐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는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어요. 15절 마지막에 그랬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이 가져간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항해를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비록 내가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길을 떠나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를 찾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가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나 알아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 각오하느냐? 지금은 비록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지만 내가 그 예수를 다시 찾겠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다시 찾기만 한다면 이제 다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내가 자녀들한테 뭔가를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때, 내 계획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다를 때 고난이고 고통이고,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하게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보니까 좋을 때는 진짜 잘 맞다 가다고요. 잘 맞다 가도 뭐 사소한 건데 자꾸 틀어지고 안 맞는 게 생겨요. 자꾸 생겨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자꾸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내일부터 있을 포항성에는
안 갈 생각이었거든요. 왜? 할 일이 있어요. 저 센터 가서. 할 일이 있어. 4월에 또 스케줄이 쫙 짜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시간을 내야 될지 시간이 없어서 거기는 많이 오지도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고 센터 가서 좀 일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다 하겠단 말이에요. 결단을 다 했어요. 그리고 딱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찔르시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건가?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바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응답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안 갑니다.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그래? 그럼 다시 기도해 볼까? 그게 주님의 뜻인가? 그럼 새롭게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그걸 내려놓으니까 다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참 변덕스럽다. 우리가 처음에 사역을 받고도 그랬잖아요. 한 달 스케줄이 미리 나왔습니까? 예배 시간이 미리 나왔습니까? 어느 날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오라 그러고, 어느 날은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예배 안 드린다 그러고, 뭐야? 뭐가 이렇게 하나도 진득하니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변덕스러워?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주 바뀌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다 훈련의 시간이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다, 이거 엄청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이제 씨를 말려야겠다라는 계획에서 머리부터 친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 말고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 앞에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가져간다라는 것은 죄를 속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치워버린다, 제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각오나 다짐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행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거야. 너는 뭘로 증명할래? 그랬어요. 내가 믿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행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죠.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계세요. 제자 중에 하나가 야,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 들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이 21장에 보니까 작은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죠. 근데 주님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지 않고 뭘 가져오라고요?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생선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이 뭘 못 먹겠습니까? 많은. 자, 이건 뭐예요?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께서 드실 수 있는 생선,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가 너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무엇으로 네가 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거냐? 너 무엇으로 네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거냐? 네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물고기가 많은 것으로는요, 주님 앞에 입증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그것을 안 드시기 때문에. 주님은 뭘 드시느냐? 생선을 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이 열매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멀리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도록 싸우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생선을 가진 자들이 주님과 함께 뭘 먹을 수 있느냐?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조반은 아침 식사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님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나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나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나요? 보통 점심이나 저녁을 하기 위해 만납니다. 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은 보통 누구랑 먹냐? 누구랑 먹습니까? 가족하고 먹어요. 내 식구들하고. 자, 주님이 왜 이 많고 많은 것 중에 조반을 와서 먹어라 말씀하셨느냐? 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생선,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가 있는 자는 주님의 무엇이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그물 속에 잔뜩 잡혀 있는 건 여러분 물고기입니까? 생선입니까?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성찬 예식 함께 거행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주님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먹은 것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몸을 먹는 삶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드실 수 있는 그 생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혹 7 귀신이 있다면, 내 안에 6 남편이 있다면 하나님 다 몰아내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그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약속하여 주신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이
내 육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이 살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 일하시겠다고 준비하라 하셨으니 잘 준비하여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복된 도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주님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작은 불꽃이 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평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다른 것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주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단순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뜻 안에 주의 말씀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꼭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밤과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 내가 이기지 못할 환경이라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받으시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이 천국의 보화를 쌓은 자들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삶으로 열매 맺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나,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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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왕의 식탁으로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나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나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경배합니다 나의 수치를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모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모합니다 나의 수치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끝나야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깨지고 무너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아멘.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이 밤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